많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에 이 나병은 이 법정 전염병 환자로 분류가 되고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없고 멀리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 소리 안에 그 부르짖음 안에 그들 안에 간절함이 들어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치유를 안수를 하거나 너가 나음을 입어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나병이 무감각한 병이잖아요. 감각이 없는, 그냥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온몸에 벌써 이런 생명의 기운이 돋고 새살이 돋고 고름이 그냥 없어지고 이제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어떻게요? 치유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표현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의사들에게 찾아가는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병이 치유되면 치유된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몸을 확인하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많은 이제 치유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몸을 보여야 되고 또 이 나병에 나온 이분이 제물을 또 제사장에 드리고 제물을 받은 제사장이 그 피를 7번 또 제단에 뿌리는 일들 또 8일째 되는 때는
또 아주 비싼 이 재물을 바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정상인이 되어서 이제 공동체로 복귀하는 이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은 죽을 병이고, 이 병에 걸린 순간 뭐 천형을 받은 자로 낙인이 찍혀서 뭐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뭐 독감 정도, 뭐 아니면 무슨 뭐 피부병이 났다 정도가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은, 이 일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동시에 나음을 입었는데 두 갈래로 딱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단 한 명만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9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명 중에 9명 정도, 아니면 뭐 5명 정도라도 감사를 하고 5명 정도는 뭐 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이 다 갔어요. 한 사람만 지금 온 겁니다. 감사하러. 또 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지독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빨리 제사장에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단 한 명만 10명 중에, 그것도 이거 그냥 간단한 질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고 거의 불치병이라고 할 이 나병이 나았단 말이죠. 마치 말기암에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데 나았다라고 할 때에, 이 10명 중에 그래도 몇 명이라도 가서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명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감사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이 뭐냐?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깝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5명이 뭐 깨끗함을 낳은 게 아니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너만 왔느냐? 너만 나왔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그 감사도 하지 않는 그 나쁜 인간들 어디 있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이 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뭐 몸이야 그냥 고기 덩어리죠. 주님은 육체적인 치유로만 끝내신 분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의도는 육체적 질병보다 더 큰 뭐가 있는 거죠.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진짜 줄 게 있는데. 여러분, 육체적 치유는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주님에게로 다시 와야 돼요. 9명은 자신의 육체의 치유에 만족했고 육체적 치유에만 꽂혀 더 큰 축복을 놓친 것이죠. 자, 예수께로 돌아온 그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밝혔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의 굉장히,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할 때에 이 일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이방인보다 감사해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분 앞에 반응해야 될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의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불만에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대신에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한없는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일을 했던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많이 받으면, 많이 은혜를 받으면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은 뭐예요?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가 하면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서 나온 특권의식입니다. 당연히 주어질 것이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의의 인물이 감사하고 있으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것을 부각시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 어떤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내가 그래도 예수 안 믿는 바깥에 전도를 하다 보면 저 인간보다는 내가 뭔가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같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늘 목격하는 풍경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받을 자격이 있다.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추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두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결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아마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을 너무 하찮게 보는 태도, 이게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한 200만 정도, 장정이 60만이니까 한 200만을 추산합니다. 그 광야 200만이라면
부산 시민이 한 350만이 되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뭐 와도 엄청나게 보이는데, 이러면 200만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새카맣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먹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에서 막 무수하게 만나고 메추라기 쏟아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먹으니까 질린 거예요. 슬슬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요. 어제 주셨는데 오늘 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제 주신 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참 감사해요. 처음 필요를 구할 때는 그거 채워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채워지면 만족하지 못해 고작 이거냐는 거, 다른 것 없냐는 거죠. 이제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밥만 먹여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밥만 먹여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중에는 따져요. 집이 없을 때는 평소 상관없이 덕만 대고 잘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감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덕만 대고 자는 게 이게 집이냐고 그래요. 한 칸이 두 칸이 되고 두 칸이 세 칸이 되고 세 칸이 네 칸이 되어도 만족 못합니다. 처음은 여러분, 정말 죽을 병에 걸리면 죽지 않고 살게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살려만 놓으면 어떡하느냐고. 무엇이 문제죠?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먹는 문제에 대한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죄입니다. 그 죄는 생각보다 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눈을 고정하면 거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눈이 없어집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은혜, 그 자유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거기에만 벗어나면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종살이할 때 자유가 주어지면 나는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던 날이에요. 광야의 길에서 굶어 죽지 않고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200만이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그게 나병입니다. 영적 나병입니다. 이게 탐욕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식탁에서도 영성이 드러납니다. 매일 주어진 것들 앞에 경건해야 합니다. 한 끼 앞에서도 그냥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매 끼마다 겸손해야 돼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여러분, 잠을 자지 않아요. 좀 더 잘 먹고 싶다는 이 욕망은 부평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맛을 되게 추구하는 나라인데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난리예요. 뭐 이왕이면 맛나게 먹어야죠.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덫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덫이 있다고. 나중에는 덜 구하면 결국은 그 끝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 은혜는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에 대한 동경심을 나타냅니다. 그때는 가끔 고깃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참 묘합니다. 부족해서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했다면 부족한 게 채워지면 원망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인간은
부족함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게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에 마귀는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매우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동산에 있는 그 모든 풍요에 대해서는 눈이 감기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가지지 않은 하나의 눈독을 들이게 만들어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일어나 가라, 이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활, 일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두 번의 치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육체적 치유, 나병이 나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1차적 치유입니다. 부분적 치유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았다 해도 또 병들고 또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주님은 거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진짜 축복은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처음 바란 것은 나병 치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눈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뛰어가는데 자기 몸이 낫는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나았다라고는 이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이 나병에서 낫게 하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감사로 돌리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주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눈을 떴습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의 반응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서 사실 감사가 나온 거고, 감사는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감사와 찬양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뜨면 감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그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한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병에서 낫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나병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탐욕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살인과 이런 각종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오 메추라기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오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여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었던 것처럼,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작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것 신하하고 있나라고 하는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작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너무 축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스승인 예수를 30냥 정도의 가치로 하락을 시켰어요. 이거는 축소시켜도 그렇게 축소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굉장히 미니마이즈 시켜버리는, 축소시켜버리는 거.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무도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푸신 그 은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수없는 백성들을 먹이고 또 먹인 일들, 그것은 도무지 땅에서는 해낼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 일을 그들은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감사로 반응해야 돼요. 감사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병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을 가지고 여러분, 그 나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별리 따로 다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다른 9사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만 와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언어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엎드리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이 표현에 힘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상당하게 먼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가다 보면, 너무 기뻐서 뛰어가다 나오면 제사장에 갔는데 한참 길을 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건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명은 에이 뭐 어쩔 수 없어, 멀리 너무 멀리 와서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 아니 다음 기회에 하지. 돌아가는 것은,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대가 지불을 한 것이죠. 다시 생각만으로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는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력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타락한 인간의 죄를 열거해요. 1장 21절에 계속, 1장 21절 위에 계속 심각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열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 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만 아니에요. 수군수군 하는 것도요, 큰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일도 나와요. 감사치 아니하고. 우리는 동성애만 큰 죄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결코 동성애와 비교해서 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삶의 태도의 뿌리는 감사하지 않는 데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원망과 불평, 큰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름을 하는 기준이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도 크고 광대합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냥 다 허락하셨습니다. 본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욥기서를 요즘 보는데 욥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냥 알몸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몸을 누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쌓고 전공을 해서, 아니 그 감당을 두뇌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보여져야 되죠. 보여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 대한 간격보다 냉담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뭔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나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고 감사가 빠져버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시큰둥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 예배가 무미건조해지고 우리의 신앙 자체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배를 했다 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은 가장 그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깨어난 상태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예요. 내 영혼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냐를 묻지는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는 그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는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예수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지독한 질병이 난 그 사실보다 더 자신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병이 낫는 이를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의 삶의 복이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은 덤에 불과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핵심입니다. 그가 육체적 치유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그러면 감사가 터지고 매 순간 찬양이 터지게 될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감사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믿음의 교우들, 건강,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자랑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서 내가 요즘 오래 산다고. 겁나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음식 가려 먹는다고 그게 내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은 그냥 사고 날 위기에서 잘 빠져나가 사고를 안 당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30년 전 했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전 믿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정말 핏줄 하나만 건드려줘도 꼼짝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일들을 작게 보지 않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총의 손길임을 믿고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다른 삶이에요. another level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세상의 상태로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감사예요.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추수감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내 자랑과 내 자만과 내 열심과 내 재주로 살아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인데 한 1분만이라도 우리가 이 한 해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로 여러분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도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는 그냥 하루도 버티기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신앙을 지키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 1분 정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그 손길이 없었으면 여기에 우리가 이룰 수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자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아 주의 은혜로 샀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영혼에서 나오는 감사로 온전하게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랑과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